1절에서 3절까지 두 군데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죠. 옛날에는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갑옷을 이렇게 후구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챙겨 입습니다. 이것을 전신갑주라고 그러죠. 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이제 방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을 공격하기 위한 검이 있습니다. 전신갑주와 말씀의 검. 그래서 이제 뭐 믿음의 방패와 투구와 견대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항목별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전신갑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검, 이것이 어떤 무기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실력도 중요하지만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적이 누군지를 알아요. 지피지기면 손자병법에도 백전불태라 그랬어요. 100번을 싸워서 100번 승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좀 강조한 거고,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적만 알아서 문제가 아니라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필살의 무기가 있어야 돼. 우리가 6.25 때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된 제일 큰 것이 탱크가 북한에는 수백 대가 있어가지고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는 탱크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이죠. 아무리 내가 뭐 잘 싸우고 싶고 의지가 있어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면은 승리를 할 수가 없다.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전쟁의 원리는. 새삼스럽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전신갑주,
그 전쟁, 누가 적인지를 모르니까, 세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면은 그것이 다 필요한 줄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정확하게 나의 위치를 알게 되고 그러면 적이 누군지가 분명하게 알아집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 이미 모든 그 전쟁할 수 있는 준비와 무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구약이나 이렇게 성경 지식 안에서는 많은 것들이 있죠. 율법, 계율, 하나님의 뭐 어떤 명령,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걸 일일이 다 지켜보려고 하지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약은 하나님의 무수한 말씀이라면 신약은 그 모든 말씀을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 딱 그 압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거다. 아주 이게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신약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안에 성취된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된 모든 말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내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에게 상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그 안에 포함돼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을 상속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베드로가 뭐 무식한 사람이 뭐 얼마나 공부했다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사람을 주신 일이 없다. 석가를 만나본 것도 아니고 공자를 만나본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예수와 자기와의 관계 안에서 더 이상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떠나고 해결됐기 때문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람들이 왜 알려고 애쓰고 추구하고 다니느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부족한 어떤 것을 채워보려고 그러지 하나님 알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참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너무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뭘 우리에게 그렇게 흐리게 만드냐면 예수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예수에 관계된 덕목들은 다 허용해요. 사랑해라, 목숨을 버려라, 뭐 이런 거, 충성해라. 그렇지만 무엇만 딱 가려놓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진실, 그것만 싹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다 이 말을 가장 싫어하게 됩니다. 그 지금 교회에서, 특히 이제 대구에서 교회에서 매일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나다.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 구호가 아니고 그 사실을 자기 안에서 경험을 못하면은 이게 무슨 뭐 남녀오랜교회 하듯이 오주 예수여 하듯이 이런 거라고 착각을 하는. 왜? 그 세계밖에는 모르니까. 지식과 생각의 세계밖에 모르니까. 그 예수가 나다라고 하는 그 실제 사실, 성경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말씀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뭐 머리로 성경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상속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세계가 됩니다. 그냥 전혀 지금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앞에 딱 가니까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거듭나야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가 나다. 이 얘기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중에서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그래도 쉽게 버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럴듯하게 좋게 보여지는 것들은 그것을 붙잡고 있다. 이게 예수에게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진실은 예수가 나다. 이것만 진실이죠. 이것만 사실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 이것을 자기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왜? 세상에도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은 반은 선이고 반은 악이에요. 악한 것만 있는 게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선에 의해서 포장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 하면은 야 그분 대단해. 부처님 하면은 야 대단해. 그래서 예수님도 4대 성인의 반열에다가 딱 올려놨죠. 아니잖아. 예수님은 아니잖아. 나는 하늘로부터 온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도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놨어요. 얼마나 이거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무슨 점수를 주고 있고 존경해 주는 것 같지만 천만에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예수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면 누가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여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을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사탄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속아 넘어갔죠. 속은 줄도 모르고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억지로 속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속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속아서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인 인간인데 신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은 신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점쟁이를 찾는 것도 다 그런. 왜? 자기 현재적인 위치에 대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았어요. 거짓에게 속아서 사람이지만 네가 그 열심히 하고 선악과를 너의 지식으로 받고 내 능력을 너희가 추구하게 되면 네가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속아버린 거죠. 이게 가장 큰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속이는 자의 우리의 적인 속이는 자의 정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냥 우리와 똑같이 그냥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이 죽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이게 이제 십자가의 진실이죠. 핵심이죠. 신이면은 왜 못 내려오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와 봐라. 이렇게. 자기들은 거기서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진실을 우리 앞에 그냥 이렇게 보여진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내게서 신의 능력이 나타났다 해도 나는 그냥 사람이다. 근데 그 신기한 게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참 사람을 딱 보니까 거기서 누가 보여지냐면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 창세기 1장에 그 사람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다고 그 능력이 예수가 갈고 닦아서 얻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냥 하나님과 연합한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하는 거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니다. 늘 그런 말씀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모르니까 예수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왜냐하면 우리는 노력해서 어느 수준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어버린 한 사람이면은 저 사람이 이제 저렇게 됐으니까 저 사람이 신이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여겨버린 거죠. 그 사탄의 사기가 어디서 딱 드러났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앞에서 아무리 사람이 신적인 능력, 하나님 같은 능력을 행한다 해도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지.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받아들인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줄로. 근데 아니에요. 예수를 나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쓰시면 나는 그냥 숨이 코끝에 붙은 인생이고, 그게 이 인생의 진실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무엇이 돼야 되고, 자기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전부 주체가 자기가 돼버린 속아입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어디 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토기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누가 만드냐? 토기장이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다. 자기가 볼 때 그릇이 됐어도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깨버릴 수도 있고. 예수가 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죠. 피조물이라는 말은 수식어가 아니고 나는 나의 머리가 있다. 나의 주권자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다 이런 말이 무슨 나의 어떤 그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런 말로 사람들이 물론 1차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예수 운명 안에 내가 포함됐네.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데 거기에도 잘못하면은 자기가 또 뭔가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딱 못을 박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필요로 지어진 피조. 그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뿐이 없다 이런 얘기죠. 내 필요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또 거기다가 못을 꽉 박아놓은 게 피조물이라. 피조물의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지으신 이에게 있죠. 이 말씀이 사람을 정의하는 겁니다.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저 사람이 뭐 내 말을 잘 들어줘야 되고 뭐 내 아내고 내 아들이고 내 이런 거 아니고 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지어진 비전. 그럼 뭐예요? 모든 그 사람의 주권은 누구에게냐? 하나님께 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나 스스로에게도 나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처럼 이게 확실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 정죄, 심판하고 규정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습니다. 피조물이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자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한 번도 이제 이런 일이 없었죠. 따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그냥 당연히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게 그냥 나한테 상식으로 깔려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죠? 내 신랑은 그리스도. 그럼 내가 신랑의 위치에 있으면 나는 참 신랑을 못 만나. 내가 누구의 아내의 위치에 있어버리면 나는 참 아내의 자리를 모르는. 그래서 모든 것을 싹 끝내버린 거죠. 하나밖에 없다. 한 사람만 지었고 오로지 내가 곧 길이고 예수 외에는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진짜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만물이 나는 그로 말미암아서 지어진 사람이고 내 인생에서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엔 그런 사람 되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다 얘기잖아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너도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사람이다. 그가 지었으니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건 진짜 축복이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지. 이게 진짜 해방이잖아요. 우리가 묶여 있는 거 어디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에 거기에 묶여 있어. 그래서 늘 우리는 지금밖에 없다. 오늘뿐이다. 뭐 순간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거 그냥 지나가는 수식어가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참된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걸 선포라고.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포를 우리가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사람이라야 잘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들으면은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못 벗어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죠. 내가 들을 말씀이 있고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지. 우리 경험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한계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하냐? 내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어제도 우리가 교제하면서 시윤이 형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본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게 자기가 받은 아는 하나님의 세계고 은혜고 실제다. 본인으로서는 그것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또 뭔가 그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세계와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은 그때 제가 아는 것이 그렇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일을 벗어날 수는 없어. 근데 나에게 나 이외에 다른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펼쳐주는 그런 사회가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왔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의 세계가 계속 돼봐야 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 안으로 우리를 그렇게 옮겨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게 너무 축복이로구나. 어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많이 먹는 사람이 결국은 그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나는 옳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그 자리를 탁 펼치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신기하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참 복되구나. 진짜 복되입니다. 저는 옳은 것만 가지고 제가 평생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를 내가 벗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옳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가 옳은 것이 다 벗겨지는 거죠. 내가 스스로 벗는 게 아니고 누가 벗겨야 돼. 부끄럽고 창피한데 스스로 벗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가 막 갖다 벗겨주니까 어쩔 수 없이 벗겨져야지. 뭐 충만하고 깨달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나를 벗겨주는 게 아니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 부끄러운 게 있으니까 내가 부끄러워지지. 부끄러울 게 없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가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이랬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게. 한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는 말이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말 신기한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신갑주를 뭘 입을 것인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그 허리띠를 띠르고 그 신을 신고 이런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뭐가 그건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일일이 공부해 가지고 갖춰 가려면 평생 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다. 더 이상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추구하고 물론 우리 안에서 밝혀져서 그것이 그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양식은 되지만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 공부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결국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만물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만물 하니까 무슨 물질적인 것만 했는데 만물이라는 거는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여기서 이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마귀를 물리치는 것까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우리가 모르는 것이 결국은 마귀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마귀를 물리치는 그것까지도 누구에게?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은 것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성경의 그 지식, 믿음, 소망, 사랑, 또 그 진실과 충신과 성령과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로 그전에는 그게 이제 따로따로 그럼 이건 믿음은 뭐지? 충성은 뭐지? 봉사는 뭐지? 사랑은 뭐지? 연합은 뭐지? 이런 거를 일일이 다 항목별로 지식으로 생각으로 다 각자 달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이 누구로? 그분 자신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의 장막이 됐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 성경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이 맞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이 말이 예수를 지칭한 거냐? 이게 우리 안에서 증명이 돼야 되잖아. 정말 그래? 근데 신기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사람이 나다. 내가 그 안에 있다. 왜?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가 나의 장막이 됐죠. 그래서 그가 나를 덮어버렸어. 이게 전신 갑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나 사탄의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거기에 그 공격받고 그 시험받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이제 그분 안에 내가 포함돼서 사탄으로부터 나는 보호됐어. 전신갑주가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나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을 금과 옥조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말씀은 나를 증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결정체가 누구냐?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된 한 인격. 그럼 예수가 아무리 말씀이 육신이 됐어도 그분이 나 자신이 아니면 그와 내가 연합할 수 없으면 그 예수는 그런 분이지만 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 아니고 나를 이렇게도 사랑해가지고 나를 예수 안에 포함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그러고 그냥 못 내려오고 죽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와 나와 똑같은 사람이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살아냈어도 결국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못 내려오고 죽었네.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는 누구지? 나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야.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과 딱 연합하니까 예수에게서는 하나님이 산 사람이로.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게 없어. 물론 정도의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성경은 내가 공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성경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심어져서 우리 자신으로 표현돼 나타나는 우리의 언어가 된 거죠. 우리의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신 이가 표현되니까 선포되니까 결국은 무엇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에 하나님 말씀은 사람은 그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성전 꼭대기에 넣고 뛰어내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편을 가지고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겨라. 그래서 뭐 마귀를 물리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소리 별빛 지르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말씀하니까 이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말씀이 육체가 돼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었다. 이 모든 말씀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저희 마음에 기록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고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예수 안에 다 그 생명으로 심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자들이 했는데 예수 안에 연합된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표현을 하니까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돼요. 사람의 말이에요. 여기서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2000년 동안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않잖아요. 결국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그 안에가 완전히 연합된 실체가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 돼요? 그의 말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을 얘기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돼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 근데 우리에게서는 왜 그것이 안 되냐? 아직 우리가 완전한 형상으로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가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데 거기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죠. 야, 너 그래 기왕이면 의사 되고 뭐 판사 되고 뭐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더 잘 쓰이지. 이렇게 처음에는 그 말을 애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자꾸 살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쓰기 위해서 판검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자기 목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말을 신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많이 보이는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아이고 엄마 아빠가 뭐 의사 되고 판검사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 쓰이려고 그래야 하나님께 잘 쓰이지. 그런데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검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고 이런 것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가 내 생명이 되면 나는 그의 운명 안에 내가 포함되죠. 그리스도 안에. 그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미 그가 나의 전신 갑주가 된 거죠. 그가 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만 그게 아니라 그가 내 생명이 되니까 나는 이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그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점점 자랄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 점점 더 분명해질수록 사탄의 거짓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가 나다 하는 얘기도 그것이 자기 안에서 성숙된 것만큼 사탄에 대한 무기가 더 아주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그리스도 안에 전신갑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운명 안에 포함되면 우리는 세상의 문제가 오지요.
비 오면은 비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바람도 지나가는 거.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올 때마다 그게 나한테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늘 그 문제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의 운명이 딱 정해졌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거나 세상의 문제에 휩쓸리거나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가 나다 그런데 그냥 구호만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세상의 문제로부터 자꾸 벗어나. 그런 신기한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볼수록 결국은 이제 생명이 자꾸 자라니까 점점 그 세계가 우리에게서 실제화. 그 사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신갑주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 내가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이 현검이 돼서 거짓을 드러내고 이기고. 그 왜 예수가 나다 하는 이 표현이 꼭 누구한테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근데 예수가 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미 나는 사탄으로부터 딱 격리되고 또 거짓인 사탄이 하는 모든 송사가 그냥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우리가 더 많은 더 온전한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로구나. 왜?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갈수록 우리도 그 사실이 우리 자신의 호흡이 돼서 정말 속이는 자의 그 괴계가 우리에게는 전혀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면은 이 성경 내용이 아니라 말씀에도 예수, 뭐 연합도 예수, 뭐든지 모든 것이 다 예수로, 그 예수와 내가 한 자리에 연합할 수 있는 현장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사람. 그게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나로 그렇게 이루어진,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졌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 이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내 인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우리 앞에 열어 보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